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 무슨 아픔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막상 가까이 와보면 그런 아픔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많은 저수를 남기고 또 건강한 교회로 부흥시키고 그런 분이 미국의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척하고 가족들이 병을 얻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사모님이 폐암으로 고통받다가 치료받은 그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서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위기의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한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엄청난 정말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사고가 날 때도 있고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이제는 정말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한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나 다 벼랑 끝에 설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저 추락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벼랑 끝이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벼랑 끝에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되고 오늘 앞장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할례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터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우리는 아멘이지만 바울은 아멘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선교하러 간다는데 선교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목사가 목회하려고 하는데 목회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명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하지 말라. 그것도 성령님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 가운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데요.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면 지도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도를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했거든요. 선교를 출발해서 이제 루스드라를 지나가지고 아시아, 저기 바로 이제 터키 지역을 말하거든요. 터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성령이 길을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어디냐면 저 북쪽 위에 있는 흑해 아래에 있는 비두니아를 향해서, 왜냐하면 비두니아는 거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거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성경 뭐라고요? 오늘 7절 하반절에서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입장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선교하러 가는데 적색 신호등을 켰을 때에 운전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8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 가운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또 한번 지도를 다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시아에서 위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가는 비두니아도 길이 막히게 되고, 아시아도 안 되고 저 북쪽도 안 되고 남쪽도 안 되고 북쪽도 안 되면,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드로아는 어디예요? 지금 이제는 이 항구 이제는 육지의 끝이에요. 드로아에서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민하게 됐을까요? 그죠? 아니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내가 전도 아시아도 안 되고 저 비두니아도 안 되고,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은 왜 그렇게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벼랑 끝에 있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이 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드로아 항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선교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운전하실 때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운전대 내려놓고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 적색 신호등이 켜지니까 막 화를 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적색 신호등이 켜졌을지라도 우리는 화낼 필요가 없죠.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신호등이 이제 바뀌게 되면 그런 새로운 신호등에 따라서 차가 진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앞에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몇 달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가 우리에게도 있거든. 적색 신호등이 켜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내 혼자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적색 신호등이 켜졌다고 운전대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때로 길이 막히고 일이 꼬일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꼬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말씀 전하고 나가는데 그의 길이 막혔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그 이방 선교사 사표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데드 엔드가 아닙니다. 길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데드 엔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지나가게 되면 오픈 엔드로 더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운전 얘기를 좀 여러 번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운전 출발할 때 여러분이 GPS에다 눌러가지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차를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내비게이션을 꺼버려요? 응? 찬양대 꺼버려요? 아니죠. 계속 내비게이션은 계속 봐야 돼. 계속 내비게이션 보면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는 것이지 뭐 출발할 때만 딱 보고 꺼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이여 내 영혼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님이여 내 영혼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아잖아요. 트로이에 지금 와 있어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있습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 가운데, 아니 내가 전도할 때에 무슨 하나님 안 믿는 권력자가 너 전도하면 죽는다 그러면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도하며 달려들 텐데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들어와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뭐 했나요? 기도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비전을 보았는데 다시 말해서 비전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비전이냐? 마게도냐 사람. 여러분 아까 지도 보였지만 마게도냐는 저 바다 건너서 저 그리스 유럽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유럽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그냥 도우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그 열매를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여기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친척들 만나게 되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외침을 절대로 여러분이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와서 우리를 긴급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요청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고, 이제 오늘 운전하는 행신동 운전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자동차, 버스 운전 일종 면허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르심에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교사로, 셀리더로, 찬양대로 여러분이 다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늘 우리는 도와달라고 하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유럽 땅을 건너가서 선교할 계획 1도 없어요.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비전 가운데 이제는 저 유럽으로 가서 도우라고 하는,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을 받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보고요. 어떤 교인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식기도 하고 그런 핑계 대지 않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찬양대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아멘하고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그는 행동으로 곧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유연함, 영어로 flexibility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을 보면 고집스럽게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함께하면 이래도 좋은 것이고 아시아 선교도 좋은 것이고 유럽 선교도 좋은 것이지. 그는 마치 007 영화에서 첩보 영화 보면 여러분 첩보 그 요원이 이렇게 지령을 받잖아요. 지령을 받게 되면 그는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지령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곧바로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다 같이 아멘. 1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어떻게 해요? 직행하여, 자꾸 돌지 말아요.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이제 아까 드로아에 보시잖아요.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해로로 거의 한 200km, 한 이틀 걸리는. 요즘 이렇게 좋은 배 타고 다녀도 얼마나 힘든데 그 당시에 200km 거리를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터키까지 저 비두니아 갔다가 내려오면 거의 한 1000km 되는, 육로로 1000km, 해로로 2000km, 200km, 그 1200km. 여러분 버스 타고 다녀도 얼마나 힘들고 기차로 비행기 타도 거의 몇 시간 걸릴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오직 무엇을 따라? 누구를 따라요? 성령님을 따라. 누굴 따라? 성령님을 따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늘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님은 늘, 우리 성도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침에도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게 된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교를 막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아 선교를 막은 거지. 이제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길이 열어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선교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화내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럴 문제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올해 초에 우리나라 TV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 그런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 방영돼서 정말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그 네 가지 이단들의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은사주의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은사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다, 저게 뭐가 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은 있겠지만 열매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성령 열매가 뭔데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것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섬기는, 남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거든요. 여러분,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 능력은 있어요. 예, 인정해요. 그렇지만 열매가 없잖아. 성폭행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게 이단이구나.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여러분이 구분하면 딱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얼마나 유연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오래 기다릴 줄 알아요.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주님의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늘 기다리면서 나가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유럽 선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떠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벼랑 끝과 같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위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벼랑 끝에까지 오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일본의 최고의 자산가인 손정희 씨는 26살에 중증 만성 간염에 걸렸대요. 의사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 판정을 내렸고 정말 완전 벼랑 끝이죠. 여러분, 이때 손정희 회장이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여러분, 그분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약 6,000권의 책을 읽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도 대학 졸업하고 병에 걸려가지고 침상에 누워있고 몇 년을 보내면서 그는 책을 읽었다. 수천 권의 책을 읽게 되고 준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운전하고 인생을 운전하고 신앙생활 할 때 스탑 사인이 오면, 적색등이 켜지면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벼랑 끝에 있을 때 점프해야 돼요.
기도로 점프하고 여호사밧처럼 감사로 점프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점프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에서 항구에서 이제 16km 더 가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수천 킬로의 거리를 지나가지고 이 빌립보에 오게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는 빌립보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갔는데 여기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루디아밖에 없었어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 보면 여러분, 이 당시 옛날에는 자주색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거든요. 자주색 입으신 분들은 귀족들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옷을 파는 그런 비즈니스 우먼이었는데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여러분, 이 한 사람 루디아 전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드디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나가서 저 북미와 저 아시아와 한반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꼽히고 생명이 살게 되고 모든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여러분 아시죠?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곧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20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11월 20일 생명의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주변에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나 교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하는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119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119는 긴급 전화번호인데 우리 한 사람 루디아를 전도하고 구원해 나가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 10월에는 33 감사 챌린지, 11월에는 119 전도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운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간다고, 휘발유 그 게이지 거기에 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 그때는 운전대에서 내려오라 스탑하라는 것이 아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주유소에 들러서 휘발유를 넣으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 하면 스탑 바이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스탑이 아니고 스탑 바이 하라고 하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때로 이런 벼랑 끝에서는 이런 적색 사인을 여러분이 볼 때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잠깐 머물고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벼랑 끝에 서는 때가 다 있었고요, 앞으로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번 장례 지나면서도 마지막 죽음의 벼랑 끝에 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제3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색 사인이 왔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아시아 선교를 넘어서 유럽 선교를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닫힌 것처럼 보이고 대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픈 엔드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어진 너무 좋은 아름다운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찬송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손경민 목사님이 만드신 찬송인데 함께 우리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 나시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요즘 이 찬송을 제가 매일매일 부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금방 부르고 있고 집사람도 부르고 있고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뒤에 우리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그죠? 여러분 생각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더 큰 생각에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할렐루야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사도 바울이 인도하신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의 태양이나 오늘 태양이 똑같은 것처럼 성령님은 같이 이곳에 함께 하세요. 동일한 성령님이세요.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성령님 정말 제가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 고집 부리지 말아요.
주님,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주님의 귀한 백성, 주여, 벼랑 끝에서 주여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면 좋으리까.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여, 주님의 나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벼랑 끝에 있는 칼바를 알지 못하고 엎드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리이까? 무엇을 하오리까? 어떤 결정을 하오리까? 주여, 우리의 생각은 늘 어리석고 늘 생각은 욕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엎드리오니 성령님 들어와서 비전으로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주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3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굴복하는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여, 종들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 실수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과 계획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내비게이션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정지 신호가 있을 때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인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한반도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